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우리 함께 구별해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관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존재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걷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369장 찬양하십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읽고 상고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맏단 아람의 사람 족속 중 부대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노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상 기한이 찬정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뿔옷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세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이 믿음의 연결성을 말해주기도 하고 또 그들이 믿고 섬겼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그들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곧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한다는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족장들의 그 기도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삭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삭의 생애를 보면 이 아브라함이나 또 야곱 이 다른 조상들처럼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특별히 이변이 없는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삭이 아브라함이나 또 야곱보다 다 못하거나 또 그의 믿음이 뒤처거나 작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보다도 야곱보다도 훨씬 능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없는 독특한 영성이 이삭에게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참고 기도하며 나아갔고 또 그 앞에 당한 모든 어려움을 기도로 극복하며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그의 일생을 마친 기도의 생애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노년에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기적의 열매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지고 또 사라의 태도 끊어져서 이제 도저히 아이를 잉태할 수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다쳤던 사라의 태를 여시고 그를 잉태하여 낳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기도의 응답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는 날 때부터 기도의 능력이 어떠함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후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과 또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고 그의 인생에서 중대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이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가며 죽기 전에 아들들의 머리에 안수하여서 축복 기도를 하면서 그의 생을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생애가 기도의 생애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삭이 어느 때에 기도하였으며 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가를 살펴보면서 기도의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기도가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얻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노종 엘리에셀을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려 가나안에 보내게 됩니다. 엘리에셀이 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시고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에셀을 기도를 들으심으로 순적하게
리브가를 만나게 해주셔서 이제 그가 이 리브가를 데리고 아브라함의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노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데리러 가나안에 가는 동안에 이삭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아마 함께 가지는 않았지만은 자기를 위해서 배필을 구하러 간 엘리에셀을 위해서 또한 좋은 아내를 만나게 해주시기를 내내 아마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63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뇨? 이는 내 주인입니다. 언제 올지도 알 수가 없어요. 아마 거리가 800km가 되는 먼 거리니까 아마 오고 가는 시간만 하여도 한 달 이상이 소모되고, 그리고 간다고 해서 금방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엘리에셀이 떠난 그때부터 이 이삭은 그가 아내를 구하여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기도하였을 것이고, 그래서 매일 들에 나가 언제 오려나 하고 나와서 기다렸을 거예요. 아마 그 기간 동안에 이 이삭의 심정이 어떠하였겠습니까? 아내에 대한 그 마음이 아버지 아브라함보다도 또 엘리에셀보다도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간절하고 사모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날도 들에서 묵상하여 기도하다가 자, 엘리에셀이 약대들과 함께 그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것을 멀리서 보고 달려가서 리브가를 만나 그를 반갑게 영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에셀의 기도만 아니라 이삭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내가 목사님이나 또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해 달라고만 부탁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는 하나도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기도만 부탁하고 다른 사람들의 기도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하고 나도 그때부터 하나님께 응답 주실 때까지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 리브가도 이삭의 기도에 응답으로 주신 열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삭이 언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아들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 응답으로 리브가를 아내로 맞았지만 이 리브가가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여서 20년 동안이나 아이가 없는 거예요.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당시도 이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여자로서는 수치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삭에게는 이 대가 끊기는 거죠. 아브라함을 맺었던 그 언약을 이어가야 되는데 이 대가 끊기게 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적 축복을 받지 못하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자, 이럴 때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주신 그 리브가가 어떻게 아이를 잉태하지 못한 그런 여자를 내게 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구박하지도 않았습니다. 내어쫓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다른 여자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서 대를 이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이삭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가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로지 기도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자라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 씨로 번성케 하여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리라 하신 그 언약의 말씀도 들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받고서도 그의 믿음이 약하여져서 기다리다가 아들을 주시지 않으니까 자기 몸종인 엘리에셀을 통해서 사레의 몸종인 하갈을 통하여서 후사를 얻고자 하였지만, 이삭을 보세요. 이삭은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의심치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그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아들을 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삭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리브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21절이죠. 오늘 본문 21절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었으므로. 여러분, 이 본문에는 이삭의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여 기도하였더니 응답하여 리브가가 잉태하였다. 이게 짧게 나오지만 그 기간이 장장 20년입니다. 참으로 끈질긴 기도예요. 그 20년 동안이나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아들을 주실 때까지 기도한 것. 우리는 여기 또 하나 기도의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한 번, 두 번 해보고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듣지 않는구나 하고 쉽게 포기하고 그만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내 나름대로 기간을 정해놓고 한 달 아니면 40일, 100일, 많게는 1000일 기도하다가 그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낭망해서 포기해서도 안 돼요. 이게 내가 정한 기간이지 하나님의 정한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를 비유하기를 마치 물이 섭씨 100도에 끓어오르듯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의 양이 찼을 때에, 때가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해요. 어떤 기도는 내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즉각 응답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는 한 달, 두 달, 1년, 10년, 20년
수십 년이 지난 때에 응답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삭의 기도는 몇 년 걸렸어요? 20년이 걸렸어요. 아브라함에게는 25년 후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정한 70년이 차설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때를 알려주시지만 대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도 이 오래 참음, 인내가 필요하지만 기도에 있어서도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응답 주실 때까지 낭망치 않고 기도하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언제?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정한 때에 우리가 그 때를 알 수가 없으므로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삭의 그 끈질긴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사라의 다진 태를 여시고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게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가 아니라 둘을 주십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였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이들이 누굽니까? 야곱과 에서입니다. 두 아들을 동시에 낳게 해주신 것, 기도의 응답의 열매로 주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삭이 삶의 큰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살던 곳에 큰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 때도 큰 흉년이 났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애굽으로 피신하여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큰 흉년 어려움을 만나자 어떻게 합니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삭에게 갈 길을 지시하여 주십니다. 창세기 26장 2절이죠. 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런 흉년이 왔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갔다면 아마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현실적으로 가장 편하고 쉬운 애굽길로 피신하여 갔을 거예요. 근데 이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십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거기 가서 거류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며 내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 땅에 가서 거기 거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에게 이 그랄 땅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생소한 땅입니다. 미지의 땅입니다. 그리고 그 그랄 땅 주민들은 블레셋 사람들로 사납고 거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랄 땅에 살 때에 그 사람들이 자기를 혹시나 죽일까 두려워하여서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쏘기까지 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랄 땅의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또 이삭이 잘되고 장성하는 것을 보고 시기하여서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가는 곳마다 빼앗고 무살게 굴고 괴롭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랄 땅에서 이 이삭이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고 고통스러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편안히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하십니다. 하나님께 네가 기도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에 갔으면 좀 더 좋고 편안히 살 수 있는 곳으로 가게 하지 않고 왜 이렇게 험한 곳으로, 살기 힘든 곳으로 보내어서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십니까?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광야로 나가서 광야 40년 동안 하면서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 바닥에 보내서 죽이려 하시는가 원망한 것처럼 그렇게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곳이 어떤 곳이며 주변 환경이 어떠하며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든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가라고 지시한 곳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므로 하나님이 말씀대로 함께 하실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에 가서 거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만 믿고 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도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구한 대로 다 그냥 무조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어떨 때는 지금보다 더 좋지 못한 환경을 주시기도 하시고 원치도 않은 고난도 당하게 하시고 또 여러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삭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살아간다면 결국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이삭이 이 그랄 땅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고 이제 그를 대적하는 자, 괴롭히는 자들까지도 더 이상 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후에 그들이 이삭을 찾아와서 용수를 불고 합친하자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본문 26장 12절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이 그날 땅에 가서 거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이 날로 창성하여 가는 것을 본 그랄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삭을 시기하여서 그를 괴롭혔으나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또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신 것을 보고 이삭에게 와서 하는 고백이 뭡니까? 26장 2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이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우물을 파놓으면 그것을 빼앗아버리고 못 살게 하고 그렇게 그를 안 되도록 못 살도록 괴롭혔지만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는 것보다 잘 되고 창성해지는 것을 본 그랄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흉년의 때라도 어려운 불경기라도 하나님마다 형통케 되고 창대케 되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를 치고 대적하는 원수라도 친구로 변하게 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축복들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이 과연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인 것을 그들의 입으로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는 것을 볼 때에 우리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삭처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와 같은 복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삭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기도의 능력이 없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는가를 가르쳐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삭은 어느 곳에 가든지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로 그 모든 것을 이루며 기도로 마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 리브가를 구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그의 마음에 합한 아내를 허락하시고 또 그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리브가가 잉태하지 못하여서 아들을 낳지 못했을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들을 주시기를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20년이 지난 때 하나님의 정한 때에 사라에 닫혔던 태를 여시고 그에게 아들 주셔서 그 언약의 대를 이루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흉년을 만나셨을 때 그의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지시하는 대로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서 거기 가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게 하시고 창대케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변의 사람들이 그 이삭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모습을 보고 이는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로 정확히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이 이삭의 믿음을 본받고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그의 생애 동안에 그 기도의 응답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며 기도의 응답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4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해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내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어버린 영영 내면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 나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